큐틴 간식 타임 5월 30일 월요일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설득.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심한 기근이 계속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이 먼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한계 상황을 통해 완고한 야곱을 설득해 가십니다. 인간은 생존의 문제로 의지할 대상이 없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완악한 존재입니다. 애굽에 붙잡혀 있는 시므온도 다른 아들들도 하나님이 이 고집스러운 야곱을 설득해서 입을 열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악하여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 한 사람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근으로 완악한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나를 설득하셨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요셉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며 있었던 사실을 고합니다.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는 야곱의 추궁에 다른 형제들도 유다를 거들어줍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자신과 함께 애굽에 보내는 것이 온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며 자기가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애굽에 2번 갔다 왔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며 참된 회개를 경험한 유다는 설득을 위한 설득이 아닌 온 가족을 살리는 자기희생적인 설득을 합니다. 죄악이 드러나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합니까? 아니면 참된 회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설득을 합니까? 유다의 설득으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정한 야곱은
에서와 만날 준비를 할 때처럼 애굽의 총리에게 보낼 예물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서 해를 피해보려고 하는 뇌물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부지중에 가져온 곡식값도 갑절이나 더 넣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뇌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막내 아들을 보내는 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베냐민을 보냅니다. 해를 피하고자 내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육적인 기근이 와서야 비로소 나의 영적인 기근을 깨닫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완악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물질로 철저히 준비해도 지켜낼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가족과 자녀가 있습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며 주께 그를 맡기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기근 가운데 부를 이름. 친정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첩을 두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저를 포함한 딸 6을, 작은 어머니에게서 딸 4가, 막내인 아들 1명을 얻으셨습니다. 저는 넷째 딸이고 작은 집 소생은 다 동생들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큰 병이 들자 아버지의 적지 않은 재산에 온 가족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친정은 지방에 있고 저희 6자매는 다 서울에 살고 있기에 재산 문제에 크게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동안 작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과 사업체를 남동생과 본인의 명의로 돌려놓고 증여세까지 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희 자매들 수중에 남은 것이라곤 아버지의 집과 친정 어머니의 집 2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어머니는 아들의 제사를 지내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며 아버지 집마저 자신이 갖고 어머니의 집만 10명의 딸들이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법정에 가서 따져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들 중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제가 작은 어머니의 제의를 수락하겠다고 하자 항의하던 언니들도 일제히 입을 다물고 아버지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상속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후 남편의 도박으로 저희 가정에 심한 기근이 계속되어 저는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야곱의 고백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마음이라는 믿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라는 기복과 탐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희 형제들은 그 문제로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하나님은 저희 자매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서 이타적인 유다처럼 이복 동생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한계 상황의 기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기근 가운데서도 날마다 영육간에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복 동생들에게도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도록 신앙서적과 큐티 설교 방송을 보내겠습니다. 아멘.